성경 말씀은 역대상 9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역대상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날 말씀 나눈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한 해를 사시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시므온 지파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미루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강 동편의 지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힘들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 있을 수 있다.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위기예요, 고비. 근데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그 고비에서 무너질 때가 많으니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202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셔야 되고요.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하며 받으며 살아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비가 올 때 그것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로 넘어서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금요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까 싶습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잘 드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이 엄청 많이 왔다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어요. 기도하는 2시간 사이에 눈이 엄청 쌓였어요. 자동차에 눈 쌓인 거 보니까 한 7cm, 8cm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정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그 미끄러운 길을 막 걸어 다니는 걸 보고 그 교회 앞에 있는 눈을 안 되겠다 싶어서 쓸기 시작했어요. 치우기 시작했죠. 심야기도 드렸던 사람은 다 갔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한 50분,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쭉 치워놓고 염화칼 좀 뿌려놓고 그러고 갔어요. 치우면서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5층 건물이에요. 1층에는 고깃집, 2층에는 당구장, 3층과 5층에는 우리 교회, 4층에는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건물의 앞이 눈이 잔뜩 쌓이고 미끄러우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몇 층이 치워야 돼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당연히 1층에서 치워야죠. 1층 고깃집인데 자기 앞이지 않냐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2층에 당구장에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늦게까지 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쳐야지 자기들 오늘 손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4층 학원에 애들이 오잖아. 애들 오다 미끄러지면 다치면 어떡하려고. 학원에서 나와서 치워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2층이나 쓰잖아. 여기 교회가 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 누가 쓸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쓸어야 돼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쓰고 가셨어요? 저희 집은요, 4층 집입니다. 4층 빌라예요. 2집씩 있어서 8집이 있어요. 자, 눈이 내리면 그 8집 중에 누가 와서 쓸어야 돼요? 1층에서 보통 잘 쓸어요? 왜 1층만 쓸어야 됩니까? 자, 우리 집에 8집이 있는데 8집이 말이죠. 눈이 오면 그 눈을 쓰는 사람은 매년 언제나 똑같은 사람 한두 사람만 와서 쓸어요. 나머지 집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 쓰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우리 집이잖아요. 그럼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파트에 사십니까? 아파트가 이게 문제예요. 아파트 가다 보면 동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동 앞에 입구에도 눈이 쌓이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 길에도 눈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 눈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경비원이 치워야 된대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어떻게 그 많은 눈을 그 많은 지역을 치웁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의 동에 살고 있는 모든 집의 모든 사람들이 이건 우리 집 앞이야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집 호에 한 사람씩이라도 나와서 쓰면 그건 금방 치워버립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이게 다 쓰고 나서 밤늦게
이제 차를 보니까 그냥 놔뒀다가는 교회 차인데 얼어갖고 내일 아침은 절대 못 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차를 아파트에 갔다가 이제 밤에 세웠어요. 실내에 세우니까 녹을 거 아니에요. 세우고 딱 돌아와서 나오는데 그 아파트 1층에 마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마트가 있는데 마트는 문이 닫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마트 직원들 같아요. 한 1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여갖고요. 빗자루 들고 뭐 이렇게 미는 거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수레를 끌고 가면 이게 분사가 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를요 쓰는데 얼만큼 쓰냐면 여기 사거리부터 그 마트 있는 데까지, 마트에서 아파트 위쪽으로 그 뒤쪽으로 거리를 다 쓸고 있더라고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 그 사람들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요, 나 마트 가려면 저 마트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만 달라져도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레이지파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레이지파는 좀 특별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지도 않았어요. 땅을 분배받아야 12지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48개 지역에. 그 지역에 특정한 지역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괄호 세로 얼만큼에 되는 땅, 그 안에 레이지파가 살게 하면서 그 지파에, 그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의 지파의 사람들을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을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했죠. 이게 레이 사람들이에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레이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과 관련이 있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레이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을 했는데, 이게 성막일 때는 세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성전이 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게르손 자손들은요, 성막에 천막을 걷어서 싣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물로 짓고 나니까 천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은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법궤, 등대, 떡상, 향단 이런 거를 들고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건물을 짓고 나니까 한 곳에 딱 안치해두고 나니까 더 이상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막을 세울 때 쓰는 기둥들, 나무 기둥들, 이런 철 기둥들, 이 기둥들을 주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건물로 세워지고 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사실은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대신 이들에게 성전에 관계된 일을 맡기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왜 상위층이라고 그러냐면 성전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들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제사장들은요, 문둥병 같은 병이 걸린 사람이 부정했냐 부정하지 않았냐 이걸 판단해주는 판결의 일을 하기도 했어요. 종교 판사 같은 일을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드리는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직임이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정받는 직임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율례를 어기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죽임을 면치 못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밖에서만 일을 해요. 성소 밖에 있는 부속 건물, 또 성소 밖에 있는 안뜰, 바깥들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소에 관계된, 성전에 관계된 부수적인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성전을 지키는 문직이에요. 문직이. 제일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층민은 아니에요. 특별직, 별정직으로 성전문을 지키게 되고 곳간을 지키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일을 맡게 됐죠.
이 사람 문지기 말고 그러면 성소에 부속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 있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17절부터 27절까지 문지기 얘기입니다. 문지기 얘기. 그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는 쓰는 기구,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나간다. 자, 이 사람은 성전의 창고 같은 데서 물건을 밖으로 끌어냈다가 물건을 다시 들여놨다가 맨날 물건 옮기는 사람이에요. 예? 말하자면 시설 담당이에요. 시설 담당. 그래서 물건을 장비를 늘 옮기는 그런 사람. 사람은 늘 무거운 걸 갖고 다니는 이런 일을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29절 보니까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어떤 사람한테는요. 뭘 맡기냐면 너는 포도주만 관리해. 너는 기름만 만들어라. 그리고 관리해라. 너는 향만 만들어. 그리고 너는 그 향을 갖고 향품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일을 각각 맡겼어요. 그런데 이런 일만 해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요. 31절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고란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전병 굽는 일을 맡았어요. 전병.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뭐 하는 거냐면요. 부침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매번 부침개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진설병이라는 것을 굽는 사람이 있어요. 진설병은 성전 안에 들여놓는 아주 큼지막한 12개의 빵이에요. 피자만큼 큰 12개의 빵, 12개를 구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식일에 12개를 구워놨다가 그 다음 안식일에 멈춰있던 걸 밖으로 꺼내고 다시 12개를 넣어요. 자,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일 한가했겠다. 일주일에 빵 12개만 만들면 돼. 얼마나 한가했을까? 한직 너무나 쉽게. 그리고 또 레이지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성전 안에 거주하면서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힘든 일도 안 해, 기름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하냐? 눈만 뜨면 찬양 부르고 그리고 자고. 눈만 뜨면 찬양 부르고 자고. 그러니까요 무겁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찬양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힘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일어나 찬양 부르고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버려요. 특히 문지기 같은 사람 보세요. 문지기.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저 안에서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화가 안 날까요? 화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뿐만 아니라 엄동설하네. 너무 추워서 손이 너무 시려갖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따뜻한 불 옆에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따뜻한 불 앞에서 전병만 붙이고 있어요. 네? 화가 날 법도 하죠. 네? 우리나라 가끔 봄날에 찾아오는 그 날씨, 황사가 잔뜩 낀 날씨, 미세먼지 아주 막 수치가 엄청 높은 그런 날씨 가운데 문지기가 밖에서 문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이면서 그랬어요. 레이지파의 사람들, 특히 오늘은 고라 자손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 일을 정말 기쁘게 감당했을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맨날 이 일만 하고 살아야 되냐?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병만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진설병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기 그지없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사람은 맨날 아주 멋진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맨날 좋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 맨날 따뜻한 데서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왜 나는 이 바깥에서 문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그랬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읽어 내려갈 때 계속해서 고라자손. 그래서 고라자손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찾아봤죠. 그러다가 잊고 있던 사실이 생각났어요. 그게 민수기 16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보게 되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루벤 자손의 일부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250명의 사람을 데리고 모세한테 찾아왔어요. 아론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가 막혔어요. 자기한테 항의하러 온 거예요. 왜 당신만 백성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엎드렸죠. 밤새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고라를 쫓았던 사람들한테 내일 너희들 나한테 나올 때 향로에 향불을 담아서 나와라. 250년 전체. 그리고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도 향로에 향품을 걸고 나와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킨 것인지 아닌 건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들에게도 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민수기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고라 자손의 사람들을 불러요. 루벤 자손들을 불러요. 근데 이들이 모세의 부름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광야까지 끌고 나서 죽이려고 그러냐고. 우리한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당신이 우리한테 왕노릇 하려고 그냥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향로에 향을 담아서 다 나왔죠.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고라 자손의 집안, 그리고 고라를 따랐던 그 루벤 자손의 그 집안들, 그들의 거주지에서 사람 나가라고, 관계없는 사람 나가라고, 너희들 그들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딱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너희들이, 고라 자손 너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지명하여 시킨 것이라서 너희들이 나한테 반역한 것이 잘못한 것이라면 보통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땅이 입을 벌려 너희를 삼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이 죽는다는 건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고, 이게 무슨 일이 나면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 고라 자손의 거주지에 있던 사람들 앞에 땅이 갈라져 갔고요. 그 사람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두려웠죠. 그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 조금 있다가 여호와께서 그 향로에서 불 갖고 왔잖아요. 거기서 불이 나오게 해서 이 사람을 250명의 고라당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250명을 따르려고 했던 모세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연병이 내립니다. 그래서 또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요. 이들이 고라 자손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 당신도 레인이고 아론 당신도 레인이고 나도 레인이다. 네? 왜 당신들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당신들만 백성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당신들만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당신들만 명령 내리느냐? 왜 당신들이 그러냐 말이죠. 당신들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신 거죠. 그들이 모세한테 반역하러 나온 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문지기를 해야 되고 맨날 성전을 허드는 일을 해야 되고 맨날 우리는 물건을 싣고 날라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말이죠. 당신들은 앞에 서가지고 자 출발하자 그러면 우리 다 출발하고. 네? 그 불만이었어요. 고라 자손이 그때 하나님의 진노에 봐서 싹 죽어버렸죠.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이 다 죽지는 않았어요. 고라 자손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고라 자손들, 성물을 들고 나르던 이 사람들이 성물에 손을 못 대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쓰셨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한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 됐어요. 자, 이 고라 자손들이 참 특이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도 걸로 들어가겠다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전 문지기로 딱 세우면서 누구든지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지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이 고라자손을 세웠어요. 좀 특이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지기로 내려앉은 이 고라자손들이 문지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 이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말이야. 우리가 이 문지기를 평생 하는 사람이 됐다고. 이 문지기 너무나 힘들다고. 밤을 꼬박 새야 되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열어야 되고 밤늦게까지 있다 해야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바람 부는 대로 이 문을 못 닫으니 이거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러면서 불만이 가득 어린 모습으로 그러고 이 일을 감당했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게 좋대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해도 벌써 진멸했을 사람들인데 경계를 넘어서려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성전 문지기로 살게 하면서 경계를 지키게 하니 이것이 은혜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살았던 거죠. 은혜다라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 맨날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일을 하면서 지루하다, 뭐 딴 일 없나? 이루고 살았을까라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단순한 좀 맨만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다. 가치 없는 일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평생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 한 가지 일만 맡긴 것은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만 하라고 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들은 절대 지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 마음으로 지켜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이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중하다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눈 쓰는 일을 보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 내가 할 일이 아니냐,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인지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세워져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심이 중요한 거죠. 지난 목요일 고백교회를 갔다 오면서 1시간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단독 목회를 처음 나갔어요. 이천에 그냥 사방 논바닥밖에 없는 곳에 가서 젊은 두 부부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사모님이 또 많은 상처를 입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대전에 학교를 다녔던 대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담을 한 6개월 정도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었다.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부목을 할 생각 갖고 이제 들어오긴 했죠. 그런데 부목
이게 길이 잘 안 열렸나 봐요. 그래갖고서 결국 이제 가장이니까 뭐 일을 하긴 해야 되겠다. 일을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저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개척적으로 자꾸만 마음을 주셔서 3천만 원 딱 들고 있던 거,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 아까 봤던 교회 지하거든요. 그 보증금으로 2천을 넣고, 1천만 원 갖고 인테리어 공사를 누구 시키지 못하고 적으니까 그걸 그냥 자기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돕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뭐 금방 끝날 1천만 원 공사가 몇 달이 지나도 안 끝나니까 지방에서 도대체 1천만 원짜리 공사를 언제까지 하냐고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 시작할 때 사모님이 말리더래요.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목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근데 그 사모님도 목사님 딸이에요. 그 목사님 딸인데 그 아버지도 어렵게 목회하십니다. 이 목사님도, 이소 목사님도 정선에 있는 아주 작은 약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사모님이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목회 시작하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됐으니까 이제 밤에 농수산물 시장 가서 밤에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사방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만나는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대전에 카이스트라는 데가 있고 충남대학교 있는 그 사이에 껴 있어서 학생들을 주로 만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없던 것에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목회 나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 벌써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청년들이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전화 왔다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애들을 교회 나오지 말고 쫓겨났대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순간 믿음이 좋았던 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상실감도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지만 다 적응 못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우리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왔대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카페 교회에서 다른 데에서 카페 있는 데서 다른 데 교회는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지하에 있는 게 조그만 교회, 그 교회는 가겠다고 해서 왔는데 그 집안이 첫 번째 성도가 되고, 두 번째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하는 여자 박사가 있는데 남편을 안 믿는데 이 집안이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뭐 저 운동선수, 야구 선수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연말에 한 20명 정도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1호 성도는 애기나로 친정에 가서 빠져 있고, 2호 성도는 일본에 교수가 돼서 가서 몇 개월, 반년 정도 있다 와서 또 빠져 있고, 야구 선수 하는 사람들은 대학 간다고 전지훈련 간다고 빠져 있고, 수명이 좀 빠져서 지금 보릿고개를 지난답니다. 5명, 6명씩 하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일을 이제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아르바이트처럼 하면서 햄버거 집에서 일을 했는데, 햄버거 집 사장님이 어느 날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겠는데 당신이 맡기면 안 되겠냐, 목사님한테. 근데 이 햄버거가 어느 기업에서 차려준 햄버거래요. 그래서 햄버거 집이라서 좀 괜찮은 몫인가 봐요. 그런데 권리금이 2억 6천이래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당신이 한다 그러면 2억 6천 권리금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를 보증금도 있는데, 보증금 지금 당장 돈 없으시죠? 그러니 장세에서 차차 갚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탁분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잡으면 목회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목회 전념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회하려고 여기 왔지 돈 벌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이거 생각하면 놓칠 수 없고, 이걸 잡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고 그랬어요. 사모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가 다 무모한 짓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동장 돈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그렇지 그걸 널쭉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무모하다. 그렇다고 그걸 안 받아서 그냥 돈 한 푼도 못 버는 이 목회를 한다는 이것도 무모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모님, 목회를 반대했던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차피 무모할 거면 하나님께 무모해보자. 그래갖고 그걸 포기를 했어요. 이용주초는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고, 그러고 목회를 하고 있다.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5명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울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또 6명이 다 울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목숨 걸고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다르죠? 달라. 그 목회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양평에 목회하던 생각이 어느 날 났어요. 아무도 교회 하나도 없는 교회. 그냥 걸어서 1시간씩 걸어 들어가는 교회. 추워서 잠에 잠을 못 자고 방이 땡땡 얼어서 있는 바깥 다 뒤집어 쓰고 이불 3개, 4개 다 뒤집어 쓰고 자도 몸이 떨떨떨 떨었던 그 방에서 잤던 그날. 여름엔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에 몇 번씩 그 양철 지붕 밑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뛰어나와서 겨울가에서 몸을 씻고 나갔던 그런 날들. 막 그런 것도 쭉 생각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백교회 목사님 보면서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때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성전 청소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셨어요. 여러분, 청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청소하러 오지 않았어. 난 교회 청소 싫어. 안 오죠. 어떤 사람은 청소하다가 왜 맨날 나만 와서 해야 돼? 왜 우리 속회원이 몇 명인데 왜 맨날 우리만 해야 되냐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또는 왜 맨날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 가지고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게 내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게 은혜고 감사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도 아무리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 광고에도 보면 2월달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위원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믿고서 그 일을 맡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일을 쉽게 우습게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안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바뀌면요? 마음만 바뀌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하찮은 일이다? 아닙니다. 어떤 일이 내가 중요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일이 내가 그걸 하찮은 일로 만들 수 있어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안 바뀌니까 우리 집 앞에 눈이 내려도 그건 내가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쓰는 거고, 그 일이 바뀌어서 이건 내가 쓸어야 돼 하면 그 눈이 내릴 때 누가 안 쓸어도 나는 가서 그 눈을 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거 잊지 말라고 올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 해를 그렇게 사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건 일을 대하는 자세다. 가정에서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 목사님들도 가끔 인용했던 런던의 등대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런던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늘 사람이 불을 켜야지만 켜지는 가로등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 그 일을 하는 등대지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등대지기가 맨날 불을 켜는 것을, 저녁마다 켜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 평생 그 일을, 그 하찮은 일을 하니, 똑같은 일을 하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걸 평생 하고 있지만 저는 불을 켤 때마다 어두워진 동네에 불을 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디 한 어두운 한 부분을 내가 불을 킨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불을 킴으로 어두운 길에서 길이 어두워서 길을 잃을 뻔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불을 밝혀준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불을 켜니 나는 평생에도 그 일이 너무나 기쁠 수 없다. 내가 불을 켜고 지나가면서 불이 켜진 거리를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왜 나는 맨날 이 일만 하고 해야 돼라고 불 켜고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면서 평생 하찮게 살았어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지구상의 한편을 불을 밝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일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어떤 자세로 사냐고. 여러분,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을 살면서도 참 우리가 어리석게도 살았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는 일이 아닌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